성려한 교회 교우 여러분들께 주님 안에서 문안의 인사를 여쭙습니다. 평안하셨습니까? 네. 저는 목사로 살아오면서 강대상에 올라와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 잠깐 기도를 올릴 때마다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집니다. 교우들이 한 분, 두 분 예배당 문을 열고 들어올 때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한 주간 동안의 삶이 고단하고 힘겹고 눈물겹고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예배당으로 찾아 나오면서 그런 어려운 일들이 녹아내리길 아마도 소망했을 겁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지고 갔던 인생의 짐 같은 것들을 생각해 보면은 이 예배의 자리가 더욱더 복되게 느껴지는 까닭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까닭은 내가 의지적으로 결단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습니다. 오늘 아무런 소리도 여러분 듣지 못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오늘 집에서 떠나서 이곳에 오게 된 것은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님에 대한 그리움을 심어주셨기 때문이라고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의 말 또한 기억합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사람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사람들을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사람들을 영화롭게 하신다라는 이야기. 오늘 주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까닭은 이런 과정을 거쳐 우리의 삶을 영화롭게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그렇게 여깁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그런 그리움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배란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고 있는 그 수많은 곡절들, 어려움들, 애통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 그런 것 속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재료로 삼아서 하나님을 찬미하는 노래로 바꾸어가는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신앙은 어떤 의미에서는 연금술과 같은 것입니다. 보잘것없는 것 가지고 보배로운 것을 만들어내려고 했던 연금술사의 꿈은 실패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신앙 안에서의 연금술은 이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때때로 원하지 않는 고통이 찾아오고 실패의 쓰라림이 우리를 찾아와 고통스럽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것을 고통으로 실패로만 카운트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비애에 빠질 수밖에 없지만 그 실패와 애통을 통해서 내가 조금 더 나은 존재로 변화되어 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미친 것은 아니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용광로가 되어서 우리들 속에 있는 불순물들을 걸러내고 마치 그 도가니에 단련된 7번 단련된 은처럼 우리를 정련하여 맑고 맑은 영혼 만들어 주신다면 우리는 찬양해야 할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저는 고난 그 자체를, 우리가 인생에서 경험하는 비애 자체를 찬미할 생각은 없습니다. 찬미할 생각은 없지만 원하지 않아도 그것은 우리를 찾아오게 되었고 그것은 육체를 가지고 살고 있는 인간의 어쩔 수 없는 한계이기 때문에 지혜로움이란 육체의 한계로부터 찾아오고 있는 인생의 쓰디씀들을 내 삶으로 수용하고 그 삶을 통해서 아름다움을 빚어내는 것이 보람 있는 인생이라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인들은 정말 든든한 인생을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패배해도 패배하지 않는 궁극적 생명 속에 이미 안겨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버려지지 않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래전 제가 독일의 뮌헨에 있는 그 여러 예배당들을 돌고 있는데 어느 날 전혀 관광객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조그만 예배당에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목적은 쉬고 싶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 길을 걷고 고단하고 그래서 예배당 문이 다행히 열려 있어서 들어가서 30분 정도를 고요하게 머물고 그리고 이렇게 돌아 나오고 있는데 얼핏 게시판에서 내가 본 듯한 얼굴이
있는 듯한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되돌아가서 그 게시판을 물끄러미 바라봤더니 거기에는 임마누엘 칸트라고 하는 그 철학자의 그 초상화가 이렇게 있었고요. 그리고 그가 했던 문구가 거기에 적혀 있었습니다. 그 문구는 대략 번역하면 이런 뜻입니다. 나는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수없이 많은 아름다운 사람들을 만났고 또 수없이 많은 좋은 책을 읽었지만 이 네 마디의 말처럼 내 인생을 든든하게 붙잡아준 말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네 마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독일 말이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Do best by me 라는 말입니다. Do best by me. 이것은 시편 23편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라는 말입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 단어가 나의 인생을 가장 든든하게 붙잡아 주었다. 내가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 공부하기 위해 내가 읽었던 그 수많은 책들이 내게 준 지혜보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 말씀 한마디가 내 인생을 든든하게 세워줬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었고 그 말씀이 제게도 큰 울림이 되어 다가왔습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바로 그런 것이죠. 예배당을 찾아오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제가 고맙게 느껴지고 장하게 느껴지는 까닭은 바로 시편에 등장하고 있는 순례자의 노래 같은 것들이 떠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각자에게 주어져 있는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분투하며 살고 있던 이들이 하나둘 영혼의 고향인 예배당으로 모여 들어오는 그 광경은 참으로 장관, 눈물겹고 고마운 광경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시편 시인도 얘기를 했죠. 주님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이 눈물의 골짜기를 거닐지라도 그곳이 바로 그 넉넉한 샘물이 흐르는 곳이 될 거라고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까닭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 그것은 그저 신조에 대한 반복이 믿음은 아닐 겁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가 달라지는 것이고 사람들을 대하는 나의 태도가 달라지는 것이 믿음일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분을 믿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그분의 능력을 덧입어 해내는 것, 이것만이 하나님 믿는 것일까요? 아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분을 수단으로 삼아 내 목적 이루기 위한 게 아니라 이 작은 나를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바치는 것이 진정한 신앙이고 예배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꿈에 동참한다는 것처럼 아름답고 멋진 일은 아마 없으리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분은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꿈을 나의 꿈으로 삼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해산의 수고를 다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의 본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나같이 부족한 자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 부름을 받았다는 이 사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세상에서 우리는 유능한 사람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들려졌을 때 우리는 다른 겁니다. 성녀 테레사가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일을 잠시 동안 하다 가는 존재입니다. 그는 스스로를 하나님의 손에 들린 몽당연필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보잘것없어 보이지만은 그 몽당연필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면 아름다운 삶의 이야기를 써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바로 이 일을 위해 부름을 받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 그것을 저는 이런 말로도 한번 설명해 보고 싶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함께 흘러가고 있는 강물이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예수님의 언어로 얘기하면 넓은 문을 통해서 가는 넓은 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거기에 편승해 가는 것 아니고 거기에 편승해 가지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남보다 빨리 수영해 앞으로 나가는 것 아니고 세상이 가는 방향과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생명의 방향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적어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다른 삶이 가능하다. 세상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행복의 조건으로 얘기하고 있는 그 조건들을 채워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행복할 수 있는 길은 무한히 많다고 하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 무엇보다도 행복한 것은 나 같은 죄인이, 나처럼 보잘것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 그 자체가 행복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게 될 때 우리를 괴롭히고 있던 인생의 비애는 줄어든다. 이것이 제 마음의 확신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사람들은 당당해야 합니다. 우뚝 서야 합니다. 욕망에 휘둘리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나는 나 나름대로의 먹을 양식이 있어 라고 얘기해야 합니다. 마치 수가성 우물가에 여인과 만났던 예수님에게 제자들이 돌아와서 먹을 것을 좀 잡수시라고 드리자 주님이 하신 말씀 무엇입니까? 나는 내가 먹을 양식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 양식, 그것은 뭘까요? 보람이라고 하는 양식, 삶의 의미라고 하는 양식 아닙니까? 이게 넉넉히 채워진 사람들은 스스로 결핍되어 있다고 느끼지 않아요. 조금 덜 먹으면 어떻고 덜 가지면 어떠냐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디오게네스라고 하는 사람 있죠. 디오게네스라고 하는 사람은 알렉산더의 총을 거절했던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소원이 있으면 말하라고 얘기하자 내 토굴에 햇빛이 잘 들어오고 있는데 당신이 가리고 있으니 조금만 물러나 좀 좋겠다고 했던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런 일화가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알렉산더는 정말 디오게네스를 얻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끝까지 거절했기 때문에 디오게네스를 잘 알고 있는 그의 친구를 보내 설득하게 만듭니다. 디오게네스를 설득하기 위해 친구가 다가왔을 때 그때 마침 디오게네스는 콩꼬투리를 먹고 있었습니다. 마침 잘 됐다고 생각하고 친구가 디오게네스에게 말합니다. 알렉산더에게 고개만 한번 숙였더라면 이런 건 먹지 않고 지낼 수 있을 텐데 라고 말하자 디오게네스가 친구 얼굴도 쳐다보지 않고 말했습니다. 이런 걸 먹고 만족할 수 있으면 알렉산더에게 고개 숙이지 않아도 될 텐데. 여러분 어느 쪽 인생을 선택해야 합니까? 우리 끝없이 누군가에게 굴복하고 그리고 자존심 상하면서도 내가 넉넉한 것 얻기 위해 가는 그 길 위에서 허덕이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삶이 무의미하다고 하는 것 아니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자유를 위해 부름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지난 사흘 동안 오늘까지 포함해서 3번의 설교를 했고 오늘 마지막 설교입니다. 롯기의 결론 부분 이야기해야 할 때입니다. 지난 이틀 동안에 이 말씀의 여행에 동참한 분들도 있고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도 있어서 이렇게 연결하는 설교를 할 때마다 늘 어려움이 있습니다. 복습을 또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들이, 왜냐하면 모든 분들이 함께 했더라면 복습하지 않아도 괜찮은데 근데 주어져 있는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복습할 시간은 없고요.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이 롯기라고 하는 책은 이스라엘의 신앙, 유대교의 신앙이라고 하는 게 자기들의 정체성을 만들기 위해서 아주 좁은 울타리를 치고 그 울타리 밖에 있는 사람들을 품에 안으려 하지 않을 때 그게 정말 하나님의 뜻이야? 이 울타리 밖에 있는 사람들은 다 열등한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은 우리가 내쳐야 하는 사람이야? 라는 질문으로 우뚝 서 있는 책이 롯기입니다. 이방인들은 언제나 이 유대인들에 의해서 아주 저주받을 자들로 여겼지만 열등한 존재로 여겨졌지만 롯기는 가장 아름다운 사람 롯을 모압 여인으로 상정하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러니까 인정의 문제를 떠나서 종교란 울타리에 갇혀서 바라볼 때는 이 모압 여인 롯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었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여러분 인간의 인정이라는 것도 종교라는 것도 우리가 만든 울타리에 불과하고 높은 관점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보자고 한다면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인 거죠. 피부색이 다르다고
문화가 다르다고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 백성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롯기는 바로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좁게 울타리를 쳐가지고 우리라고 얘기하고 그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은 그들 가운데도 아름다운 존재가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켜주는 게 롯기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그러합니다. 적대감이 넘치는 세상입니다. 서로를 경계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저도 서울에서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만 하도 떠난 지 오래되니까 제가 몇 층에 사는지 잘 기억도 잘 안 나는데 아마 7층이었던 것 같은데, 옛날에 살던 아파트는 13층이었는데, 그러니까 13층에 두 가구씩이 마주보고 있으면 26집이 살고 있는데 정말 인사 나누는 사람이 몇 되지 않습니다. 저는 만나는 사람한테마다 인사를 하지만은 똑같이 반갑게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맞아주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심지어는 바로 앞에 살고 있는 사람하고도 눈인사만 건넬 뿐입니다. 한 번은 꼬마아이가 하나 이렇게 탔는데 안녕 하고 인사를 했더니 멀뚱하게 쳐다보고 아무 대꾸가 없어요. 그러자 그 엄마가 얘기합니다. 엄마가 함께 있으니까 대답해도 돼. 그러자 그 아이가 안녕하세요 그러고 쳐다보는 거예요. 우린 뭐냐면 낯선 사람은 무조건 경계하도록 훈련을 받았고 세상이 적대적 공간이라고 하는 것을 어릴 때부터 내면화하고 살고 있다는 얘기죠. 우린 그 속에 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상처들을 입고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살다 보니까 우리 몸과 마음속에는 가시가 많이 박혀 있어요. 상처 자국이 많아요. 그리고 여러분 아시죠? 맞은 자리 또 맞으면 더 아프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작은 그 고통이 다가와도 신음부터 하고 많은 사람들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제가 이 한국 사회를 보면서, 여기 미국에 있는 교포 사회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한국 사회를 보며 안타까워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인생은 본래 쉽지 않은데 인생이란 본래 어려운 건데, 그러니까 그 어려운 걸 내 인생으로 받아들이고 그 문제를 풀어가는 즐거움 속에 살아야 하는데, 조금만 어려우면 어렵다고 비명을 지르고 그리고 탓할 사람들을 찾고 그리고 상처받았다고 말하고, 그게 말할 수가 없어요. 이게 우리 사회의 건강이 현저히 나빠졌음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인생은 본래 어렵지 않아요? 살아가면서 어느 시대든 풀어가야 한 인생의 문제들이 있는 거죠. 누가 내 고통 대신해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끈질기게 살아야죠. 그래서 저는 우리 교우들에게 얘기합니다. 쉬면의 가장자리에 내몰려도 명랑함을 잃지 않는 게 믿음입니다 라고 말하곤 하는데, 여러분 정말로 사람들은 조그만 무게가 자기를 잡아당기면 비명부터 지르고 탓할 사람부터 찾는단 말이죠. 왜 그럴까 생각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적대감이 넘치는 세상에 살면서 너무나 상처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총 앞에 와야 하는 까닭이 뭐냐면, 주님의 가없는 사랑을 받고 나면 내 마음속에 있었던 가시와 상처가 녹아내려요. 괜찮다, 괜찮다. 그만하면 잘 살아서. 주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과거에 붙들려 있지 마. 새로운 삶을 함께 나와 꿈꾸고, 주님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과거가 내 삶을 규정하지 못하게 해. 그래, 지난날 그렇게 산 건 잘못한 거 맞지. 그러나 거기에 붙들려 있기에는 내 인생이 너무 소중하단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그렇게 붙들고 있는 거 아닙니까? 바로 이게 우리를 맞아주시는 주님의 사랑인 거예요. 구원이 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때, 신학교에서 어느 신학자의 얘기 들은 적이 있어요. 구원받음이란 뭐냐?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들이셨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게 구원받음이에요. 여러분은 받아들여진 존재들입니다. 여러분이 살아온 지난날의 삶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리움을 주셨고, 그 그리움 때문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왔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과거에 부끄러웠던 기억의 노예가 되어 살 필요가 없어요. 과거는 부끄럽다. 주께서 용서해 주셨어요. 이제 새롭게 살기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적대적 공간을 환대의 공간으로 바꾸는 거예요.
바로 주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까닭이 바로 그거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 환대의 세상을 열어가는데 정말 필요한 게 뭐였습니까? 누군가의 아픔에 공감하는 마음이었습니다. 남편을 잃어버리고 두 아들을 잃어버린 그 나오미의 처지 때문에 며느리들은 너무나 아파했습니다. 그리고 롯과 오르바라고 하는 며느리는 그 어머니의 고통 속에 자기가 함께 들어가 고통을 나누고 싶어 했습니다. 나오미는 자기가 겪었던 그 고통을 며느리들이 똑같이 반복하게 될까 봐 며느리들을 자유롭게 훨훨 날아가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자유로움과 긍휼이 만났던 거죠. 그 자리에 사랑이 싹 텄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롯이 했던 그 유명한 이야기 알죠? 어머니가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고 어머니가 묻히시는 곳에 나도 묻히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겁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겁니다. 그렇죠? 무엇 때문에? 그의 고통, 어머니가 겪고 있는 지극한 고통의 자리에서 서서 바라보니까 그 고통을 차마 외면할 수 없는 그 마음 때문에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종교보다 더 깊은 것은 누군가에 대한 고통에 대한 공감이에요. 깊은 공감. 오늘날 기독교가 잃어버리고 있는 게 뭐냐면 기독교 교리에 대한 신앙은 사람들이 고백하지만 그 교리 너머에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려고 하는 근본적인 마음을 잃어버리고 있어요. 이게 문제입니다. 롯이 보여주는 건 뭐냐면 종교와 민족을 뛰어넘는 근원적인 연대로서의 슬픔의 공유, 이런 것들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그리고 여러분, 이 나오미만이 아니죠. 룻만이 아니죠. 이 룻기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 가운데 소중한 사람, 우리가 알고 있는 이들이 있죠.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땅의 주인이지만은 그 보아스도 이방 여인인 모압 여인인 그 룻의 행적을 듣고 그를 따뜻하게 맞이하게 됩니다. 모압 여인이라고 이방 여인이라고 배타하지 않습니다. 내가 시어머니에게 했던 그 인애의 태도를 내가 들었고 깊은 감명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정말 대기 안심하고 살 수 있길 바랍니다. 내 밭에서 이삭을 줍고 그리고 내 일꾼들 사이에 일꾼들이 떠다 놓은 물을 마시면서 일하고 그리고 우리의 식탁에서 함께 초에다가 빵을 찍어서 나누어 먹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받아들임이에요. 룻기의 이야기가 보여주고 있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은 수용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어찌어찌해서 여러분 알다시피 보아스와 롯 사이에 이 중간에 나오미가 끼어들어가지고 둘을 결혼에 이르게 하죠. 오늘 이제 제가 잠깐 동안 해야 하는 얘기는 바로 그 얘기입니다. 보아스가 이제 룻과 결혼하기 위한 행정적 절차를 다 마치자 그 성읍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보아스를 축복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 이전에 먼저 보아야 할 게 11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와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라고 성문 앞에 있는 백성들이 축복해 주고 있어요. 이게 왜 중요한가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조상그럼은 아브라함과 이삭 떠오르지만은 야곱을 통해 낳은 12 아들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형성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12지파의 어머니가 라헬과 레아이죠. 물론 몸종들 비라와 실바라고 하는 몸종을 통해 태어나기도 합니다마는 정실부인은 라헬과 레아죠. 그런데 이 이방 여인의 역할을 이스라엘의 어머니라고 하는 라헬과
레아의 역할에 빗대서 얘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거 우연히 볼 일이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이 일을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룻기는 반체제적으로 보일 수 있어요. 반민족주의적으로 보일 수 있어요. 이스라엘의 어머니인 라헬과 레아를 모압 여인 룻과 마주 세워놓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이 이스라엘 집을 세운이라고 얘기하므로 누구를 예고하고 있냐면, 사무엘상 7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과 언약을 맺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이 보아스와 롯 사이에 태어나는 후손이 바로 다윗의 약속, 이후에 등장하게 될 다윗의 약속을 예비하고 있음을 넌지시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이스라엘을 세울 수 있기를 이라고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읽었던 12절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길 원하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뜬금없죠? 갑자기 왜 다말이 등장하고 유다가 등장하냐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이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은 자기 남편들 통해서 아이를 낳지 못합니다. 원통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아버지인 유다 앞에서 신전 창녀의 복색을 하고 길가에 있다가 그 시아버지를 맞아들여서 아이를 낳게 됩니다. 이게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이 유다와 다말 사이의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그 다말을 통해서 뭔가 새로운 그 생명이, 후손들이 이어지게 되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인상 깊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왜 하필이면 유다에게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사건으로 잠깐 돌아가 봅니다. 아시다시피 요셉이 애굽 땅에서 대신이 되어가지고 식량을 관장하는 사람이 되었고, 흉년을 만났던 야곱의 아들들, 형제들은 곡식을 사기 위해 애굽에 내려왔다가 동생을 알아보지 못합니다만 동생인 요셉은 형들을 알아보지요. 그리고 처음에는 곡식을 사서 돌려보내지만은 몇 차례 시험을 하게 되고, 마지막 시험이 뭐였습니까? 정말 당신들의 말이 진실하다고 한다면은 집에 있다고 하는 그 막내 아들 베냐민을 데려와 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렵게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 땅에 이렇게 내려왔을 때 요셉의 마지막 시험이 시작되죠. 베냐민을 도둑으로 모으는 일이에요. 점을 치는 컵을 그의 자루 속에 집어넣었다가 잡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얘가 도둑질을 했기 때문에 종으로 삼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큰일 났습니다. 그때 유다가 나타나가지고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과거에도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내 아버지는 그때부터 웃음을 잃고 계셨는데 아버지가 사랑하는 얘마저 사라진다고 한다면 아버지는 울면서 죽음의 세계로 들어갈는지 모릅니다. 그 아버지의 고통이 떠올랐고 과거에 자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던 요셉의 고통이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유다가 자기의 아직은 모르고 있는 형제인 요셉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이 아이는 반드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러니 이 아이 대신 내가 종이 되겠습니다 하고 말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요셉의 마음속에 있었던 얼었던 마음을 녹이는 봄볕과 같은 것이 되었죠. 지난날 그 형제를 종으로 팔아버렸던, 또 종으로 팔려갔던 요셉의 가슴 속에 있었던 한이 쓰러지는 순간이었을 겁니다. 그러자 비로소 요셉은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죠. 그리고 비로소 자기 인생의 의미를 깨달아요. 자기가 겪었던 인생의 의미를.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형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서 내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찍이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것은 이런 어려운 시기를 맞이하여서 우리의 가족을 구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벌어진 사건입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된단 말이죠. 바로 이 사건,
그러니까 요셉의 가슴 속에 있었던 그 얼음을 녹여서 봄물이 흐르듯 이 형제들을 화해로 이끌었던 것은 뭐냐면 유다가 정말로 했던 거예요. 베냐민 대신 내가 종이 되겠다고. 대리의 고통입니다. 그의 고통을 내가 대신 감당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말이 등장한 것, 다말과 유다가 여기에 등장한 까닭은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롯이 하는 역할이 바로 그런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시어머니의 고통 속에 들어가서 그 고통을 자기 것으로 삼고 그 시어머니에게 웃음을 돌려드리고 싶어, 잃어버렸던 이름을 돌려드리고 싶은 그 마음이 너무나 아름다웠기 때문에 유다와 다말 이야기가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맥락이 통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때문일까요? 롯이 임신을 하고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러자 여인들이 축복을 합니다. 나오미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가운데 모압 여인을 통해 태어났지만 이 아이가 유명하게 되기를 원한다. 그리고 그 아이에게 이렇게 축복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더 귀한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아이가 생명의 회복자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이 나오미가 탄식하며 했던 말이 뭐냐면 엘샤다이가 나를 괴롭게 하셨다. 전능하신 분이 나를 괴롭게 하셨고 나를 텅 비게 하셨다 라고 얘기하세요. 그런데 지금 이 대목이 하고 있는 말은 뭐냐면 이게 회복되었음을 보여줘요. 텅 비었는데 텅 비었던 존재 속에 생명이 가득 채워지게 된 것을 얘기해줘요. 생명의 회복자라고 한 말 속에 담겨있는 의미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의 존재 그 자체가 소망인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아기의 탄생은 하나님의 구원이 이어지는 하나의 섭리적 사건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이사야서도 보여주고 있고 또 창세기에 등장하는 성조들의 아내들이 아이를 갖지 못하다가 하나님이 태문을 여심으로 아이들이 태어나는 약속의 자녀들이 태어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이의 탄생은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이곳 보스턴에 와서 몇몇 가정에 초대를 받아서 식사를 같이 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연세가 지극하시니까 제일 잘 보이는 자리에 딱 걸려있는 사진이 뭐냐면 손자, 손녀 사진입니다. 저도 손자, 손녀가 있으니까 그 아이들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기 시작합니다. 옛날에 제가 아직은 할아버지 아닐 때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손자 자랑, 손녀 자랑하면 왜들 저러셔? 난 안 그럴 거야. 그랬는데 역시 할아버지가 되고 나니까 팔불출이 되고요. 전혀 다른 세계가 우리 앞에 열리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아기의 존재를 보면서 내가 손자, 손녀 보면 느낀 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고백적으로 얘기하면 내 속에 이런 사랑이 있었나? 내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랑이 내 속에 있다는 것을 그 아이들이 일깨워줘요. 어쩌면 아이는, 어린이는 어른의 아버지란 말이 그런 것인지도 몰라요. 내가 전혀 내 속에 있는 것으로 여기지 않았던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드러내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아이들 생각할 때마다 종종 떠올리고 나는 시가 하나 있는데 그 시는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정진규 선생의 옹알이라고 하는 시입니다. 정진규 시인 현대시학이라고 하는 잡지를 오랫동안 내셨던 분이신데 옹알이, 이 시가 너무 좋아요. 이렇게 시작됩니다. 아기 천사께서 옹알이를 시작하신 아침, 나와 모든 것들의 사이가 한결 좋아졌다. 무사 통과다. 아이가 옹알옹알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이가 옹알옹알하면 어른이 가가지고 그럽니까?
야, 너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알아먹게 얘기를 해야지 이놈아. 안 그러잖아요. 애가 옹알옹알 하면은 어른들이 전부 가가지고 똑같이 하잖아요. 그랬어 그러고 뭘 알아듣는 거예요? 애가 하는 말 서로 통해요. 그럼 애도 벙긋벙긋 웃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아기 앞에 갈 때 어른들이 가장 순수해져요. 왜냐하면 말랑말랑한 몸이 많은 언어를 가지고 가요. 애 앞에 가면 날카로운 말 안 해요. 말랑말랑해져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른을 키우는 게 맞아요. 이 말을 저는 실체로서 경험을 하게 된다니까요. 그리고 이 시인이 얘기합니다. 언어의 마법사인 시인이 옹알이는 어떻다고 얘기합니까? 의미도 무의미도 다 통한다. 하나님은 그것만 가르쳐 보내셨다. 나의 말씀들을 잠시 반납한다. 이 시인이 언어를 반납해요. 왜냐하면 그 세계, 아이의 세계가 더 신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죽었던 그 세계, 그렇죠? 어제 저녁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보아스와 롯의 결혼 관계가 이렇게 만들어지게 될 때 사람들이 누구의 이름을 얘기하냐면 이미 죽어 세상 떠난 엘리멜렉과 말론과 기럐의 이름을 떠올리고 그들이 가계를 이어가게 되었다고 얘기하므로 그들을 살려내잖아요. 그리고 그 가문의 기업 물을 자로서의 아기가 태어났어요. 그 아기의 별명이 뭐냐면 내 생명의 회복자라는 얘기입니다. 내 노년의 봉양자,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오미가 그 아이를 품에 안습니다. 그리고 양육자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웃 여인들이 이 아이에게 이름을 지어주어서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해서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이를 낳은 건 롯인데 나오미에게 아이가 지금 생겼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혹스러운 일입니다. 롯은 이 이야기 속에서 사라지고 있어요. 결혼하고 아이를 낳은 다음에 롯은 싹 사라집니다. 더 이상 등장하지 않습니다. 마치 뭐와 같으냐면 우렁각시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롯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우정이란 뜻입니다. 벗이란 뜻입니다. 어머니의 신산스러운 삶 속에 동행하고 그의 고통을 덜어내주는 존재로 있다가 기쁨이 회복되었을 때 롯은 홀연히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롯에게서 누굴 보냐면 그리스도의 모상을 보는 거예요. 주님이 그러하셨죠. 여러분, 제가 춘추전국 시대의 현인인 노자의 얘기를 좋아하는데 노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성이 불거라 하고 말합니다. 공을 이룬 후에는 거기에 머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추해져요. 공을 이루면. 옛날에 우리 미국에서 만들어진 서부 영화를 보면은 그렇죠. 조그만 마을에 총잡이가 나타나가지고 악당들을 다 제거하고 로맨스가 싹 들만 하면은 말 타고 가잖아요. 이게 공성이 불거죠. 거기 머물지 않는 거죠. 딱. 인생이 이렇게 홀가분하게 깨끗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가 이거 만드느라고 애썼는데 이거 들러붙으니까 더러워져요. 깨끗하지 않고. 종교인들도 똑같아요. 너무나 많은 종교인들이 추해지는 까닭이 뭐냐면 내가 뭔가 했다라고 하는 생각, 떠나지 못함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그런데 롯은 싹 사라져요. 저는 여기에서 그리스도를 봐요. 그리스도의 그 표상을 보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웃 여인들이 아이의 이름을 붙여주었어요. 그 까닭은 뭐냐? 이 아이의 탄생이 공동체적 사건임을 보여주기 위한 겁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이름이 오벳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오벳 이름의 뜻은 일꾼이라는 뜻입니다. 사사시대, 혼란스럽게 이를 데 없던 그 사사시대의 그 혼돈을 바로잡는 이가 오벳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될 것임을 예고하고 있음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이 오벳을 통해 태어난 것이 이새이고 이새에게서 태어난 아들이 다윗임을
알게 되지요. 다윗의 족보 속에서 그리스도가 태어났다는 사실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타자의 고통 속에 들어와가지고 그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애를 썼던 우정의 존재인 룻, 그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품어 안음으로 환대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보여줬던 룻의 존재야말로 오늘의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가리키고 있는 이정표가 되어 우리 앞에 서 있습니다. 교회가 바로 그 역할을 감당한다고 한다면 교회는 든든하게 서갈 겁니다. 교회가 본질 가운데 우뚝 서 있다고 한다면 교회는 어려움 속에서도 우뚝우뚝 채워질 거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더 많이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요한 교회가 바로 적대감이 넘치는 이 세상 속에서 환대의 공동체가 되어서 저곳에 가면 내가 사람 대접받아, 저곳에 가면 내가 환대받음을 느낄 수 있어, 저곳에 가면 내가 치유돼, 저곳에 가면 내 생명이 채워지는 것을 느껴. 이런 아름다운 교회로 날마다 성장해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지난 사흘 동안 부족한 종을 보내셔서 롯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팬데믹이라고 하는 어려운 상황을 거치면서 교회들이 참 많은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세워진 49년 전에 세워진 성요한 교회, 팬데믹의 위기를 잘 극복하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환대의 공간을 열어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등대와 같은 교회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